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는 분위기가 좀 다르다 느끼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마이크 성능이 최고조가 된 것 같아요. 우리 정수교 정 교수님, 우리 홍야님 같이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 집에 있을 동안에 주말에 오셔가지고 막 작업도 하고 이랬는데 드디어 이제 최고의 그 성능을 발휘하는 그런 때가 된 것 같다 싶은데, 수고 많이 하셨는데 우리 박수를 한번 격려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보니까 이 얼핏 간접 들어보니까 이제 본인이 송정에 사시지만 나는 진해 열린 우리 교회 교인이에요. 나 술 담배 안 할 거예요. 뭐 그렇게 선포하면서 다니신다네요. 그래서 세례 받을 때가 됐구나. 그래서 세례 교육을 하고 세례 받고 하는 축복을 누리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 나대배의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예? 예, 도망가는 야곱에게 임한 은혜라는 제목이었지요. 근데 한 주간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이 제목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야곱으로 보아야 옳을 거다. 나는 현실적으로 형의 칼을 무서워서 도망을 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야곱의 생애를 이끌고 계세요. 여러분 현실 문제가 어렵습니까? 어떤 것들이 벽이 되어 있고 어떤 것들이 여기 발목을 잡고 있고 이것만 해결되면 좋겠는데 하고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그런 현실을 보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이끌고 있는 가운데 있다. 이런 모든 과정도 내가 너를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 허락된 거야. 여러분 기도가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기도 제목을 잘못 잡으면 생고생합니다. 하나님, 형을 나를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형이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야곱이 붙잡을 수 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축복을 누리는 그림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제목을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몇 번 시리즈로 누가 말입니까? 누가요? 바로 야곱의 생애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은혜 가운데서 만남도 되고 쏟기도 하고 이 모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쏟은 거 생각하면 뒤집어지겠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니 물건이 배달이 잘못됐네요. 자고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상태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삼촌에 따지고 난리 나네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핑계하거나 공격하는 자가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 은혜 속에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되어지기 때문에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야곱의 생애를 한마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다 이기집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신앙생활의 세 가지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굉장히 열심도 내고 그럴듯하고 이러는데요. 한마디로 거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거의 그리스도인. 거의 그리스도인. 복음 아닌 거를 보고 뭐라 그러죠? 사입이라 그러죠. 긴가민가 이런 거. 거의 그리스도인 같아요. 그런 사람이 자기는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유형이 있어요. 말하자면 육으로 살아가는 불신자의 이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내면은 불신자 상태에 그대로 있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정하는 아주 거의 그리스도인 같은 이런 육에 속한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있을 수 있다 하는 걸 보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자기 노력으로 자기 열심으로 막 몸부림치는 종교인의 생활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고 누구보다 뜨겁게 뭘 하는 것 같은데 놀랍게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왜 그럴까요? 은혜는 구원으로 받아놓고
삶은 누구로 살아요?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불신자보다 더 힘들어요. 그죠? 불신자는 뭐 지멋대로 살고 뭐 영을 쫓아 살면 되는데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잖아요. 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누구 따라가요? 내 자아를 따라가요. 그래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주님 진단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게 바리새인의 모습이죠.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유형이 있다면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을 보고 그냥 그리스도인이래요. 그리스도인. 이 말이 뭘까요? 영어로는 크리스찬이란 말이고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주님께 속한 자, 주님 안에 있는 자, 주님과 연합된 자,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 1장 2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런 여쭤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것이 분명한 사실이 맞습니까? 그러면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저를 한번 보시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분명하다면 다시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완전한 자가 맞습니까? 아멘이 돼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었어요. 근데 목사님, 나를 봐도 내 주변 봐도 문제 많잖아요. 저게 뭐 완전하다고요? 예, 썩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왜 이 아이들 만화 이런 거 보면 시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손을 이래갖고 깡총 뛰어다니는 거 보고 뭐라 그래요? 강시. 아니 죽은 놈이 뛰어댕겨요. 무덤에 일어나가지고 뛰어댕긴단 말이에요. 이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단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은 누구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완전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완전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이 정말로 고백되고 여러분 확신되어지면 내 삶도 일순간에 진짜 나로 사는, 틀린 나, 옛날 나, 거짓된 내가 아니라 진짜 새 생명을 가진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는구나.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이 분명하다면 여러분은 완전한 자가 맞습니까? 왜 그래 말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완전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 때문에 온전함을 깨달으면 우리 그런 은혜 가운데 인도받지요. 이런 마가복음 20장 12장 30절 31절에 주님은 이 완전한 자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31절에서 내 이웃을 뭐처럼요?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삶으로 나타날 때 이게 뭐죠?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온전한 축복이 내 노력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세우셨고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 혹시 여러분 내 자신도 보고 내 주변도 보고 그렇지 않는 것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내가 진짜 나를 발견하고 누려가는 새로운 시작, 온전한 사람으로 나아가는 축복을 누려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본문은 먼 길을 향하던 야곱이 이 1060km인데요. 리를 따지면 2700리예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한반도가 무슨 강산이라 그래요?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잖아요. 삼천리니까 저 목포에서 신의주까지 대각선으로 가면 3000리쯤 되는데 대한민국 끝에서 끝까지 가는 그런 거리예요. 비행기 타면 남북 통일되면 2시간, 2시간 반 하면 갈 거예요. 서울, 부산도 40, 50분 하면 가니까. 비행기는 800km를 1시간 만에 가는 그 속도가 되니까 그렇게 되는데 걸어서 갔으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걸어갔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예기치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델에서 체험했잖아요. 나는 홀로가 아니구나. 나는 내가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거 알고는 이후의 모든 삶이 은혜로 이루어짐을 이제 보게 되는데 목적지 거의 도착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 은혜로 라반이 사는 지역에 가까이를 갔는데 은혜로 그곳 한 우물가에서 놀랍게도 목적지 예삼촌 라반의 딸 라헬이 그 우물 곁에 오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라헬이 뭐였지요? 양을 돌보는 목동. 그래서
목동 이러면 남자잖아요. 그래서 목녀, 그 찾아봤어요. 목녀해도 되는지. 좀 이상하지요? 여자가 양을 치니까 남자는 목동이고 여자는 목녀해야 되잖아요. 해보니까 목녀라고 말을 쓴대요. 이렇게 교과서적으로. 근데 일반적으로는 남자나 여자나 목동이라 부르는데 어쨌든 이 목녀 역할을 라헬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언니 레아가 있고 이 동생은 라헬인데 언니가 양을 몰지 않고 라헬이 몰고 있는 거는 여러 가지 레아와 라헬의 약간 패턴이 다른 거를, 예를 들면 양을 몰고 다니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양떼를 몰고 다니는 게 그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답이 있습니다. 목사님 몰라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보면요, 양이 순환 같아도 고집 세요. 그래 딴 길로 가고 이러면 또 맹수도 나타나고 이러면 막 다치고 이러면 또 싸매줘야 되고 일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라헬은 상당히 레아에 비해서 활동적인 여자구나. 언니 레아가 아니라 동생 라헬에게 맡긴 거 보니까 좀 활동적이구나 이래 보게 되는데, 저는 이 농촌에 자라지 않고 도시에 자랐으니까 잘 모르는데 우리 아내가 그래요. 거창에 자랐으니까 돼지 새끼가 우리에 있다가 잘 튀어 나온다네요. 튀어 나오면 온 동네로 돼지 새끼 잡으려고 쫓아다니고 뭐 그랬다는 이야기를 하거나, 뭐 소 먹이러 갔다가 소가 없어가지고 막 온 동네 사람들이 소 찾는다고 막 동원돼 가지고 돌아다닌다든지 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이야기하는데, 이 양떼를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을 먹인다고 라헬은 오게 되고 야곱은 우물가에 있다가 만나게 돼요. 그런데 흥미로운 일은 18절에 보니까요, 라헬을 보는 순간에 첫눈에 야곱이 반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기도, 하나님, 우리 교회의 남자 청년, 여자 청년들에게 상대를 만나거든 반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눈이 뿅 가게 해 주옵소서. 반해야 결혼할 거 아닙니까? 이것저것 따지면요, 세상에 아무도 나하고 짝 맞을 사람이 없어. 그런데 희한하게 어른들은 그거 아니다 해도 반해버려야 돼요. 주님, 반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아무도 안 합니까? 당사자는 좀 민망해서 그렇다지만 부모들은 아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 아들 같으면 어떤 자매를 보니까 반해가지고 뿅 가고, 우리 딸 같으면 형제를 만났더니 막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야 돼야 일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지? 야곱이, 남자 같지도 않는 야곱이, 그래도 남자라고 라헬을 보는 순간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상대를 보면 반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해주옵소서. 그죠? 이게 참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반하는 걸 보면서 아가서에 나오는 술라미 여인이 있잖아요. 그 술라미 여인은 흑인이었고 아주 볼품없는 여자였는데, 술라미란 이름이 평화로운 이런 뜻인데, 여러분, 술라미하고 솔로몬하고 이름이 좀 닮은 것 같습니까? 솔로몬, 샬롬이죠. 술라미, 평화로운. 이름이 비슷하지요. 이걸 보게 되는데, 여러분, 대왕이었던 이 솔로몬이 별 볼 일 없는 한 여자인 그 술라미를 보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잖아요. 근데 이 마음은 무슨 마음이죠? 아가서 1장 8절에 내가 이 여인 중에 예쁜 자야 고백했는데,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의 마음을 여기서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로마서 5장 8절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정말 죄인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내 모습인데, 주님은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참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신 그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옴을 이게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연락하니까 라반이 멀리 친척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막 달려와서 야곱을 맞이합니다. 라반이 오는데요. 그래서 라반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금방 밥 한 끼 먹고 갈 사람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이 야곱이 와서는 이 아내를 찾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계약을 합니다.
야곱이 자신의 수고를 제공함으로 라헬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라반이 뭐라 그래요? 7년 동안 수고하면 이 라헬을 아내로 주겠다. 그 7년 동안 일해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다 보니까요, 20절에 보니까 7년을 수일처럼 며칠 동안밖에 안 되는 만큼 이렇게 일해요. 이게 뭐죠?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그래서 7년을 아무 부담 없이 결혼할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사랑의 힘은요, 모든 걸 이기게 하고 기다리게 하고 지치지 않은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에 뭘 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5절에 뭐래요? 무리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 이익을 구치 아니하고 썩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7절에 뭐랬습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야곱은 뭐예요? 7년을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담겨지면 모든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내면이 어떤냐에 따라서요, 우리의 생각도 달라집니다.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사랑의 힘이 야곱의 생애를 지금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당일이 되었습니다. 때가 되어서 결혼식을 하고 나서 잠자리를 자는데, 여러분 지금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옛날에 여러분 이 결혼식 하면 신부가 그냥 안 들어옵니다. 얼굴 내놓고 안 오고 어떻게 해요? 너울을 앞으로 내리고 와요. 뭐 다 알지만은 어쨌든 간에 내리고 와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신부 결혼하려고 신랑이 그 얼굴을 들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옛날 여러분 정통식 혼례는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중매를 해가 결혼했기 때문에 결혼할 때도 얼굴을 못 봐요. 여자들이 다 얼굴에 뭘 덮어쓰고 막 손을 가리고 이랬으니까 언제 보지요? 첫날 밤도 못 봐요. 그 다음날 이제 자고 나서 눈 떠볼 때 그때야 얼굴을 봐요. 그러면 옛날에 왜 어른들이 중매가 결혼했을 때 보면 전혀 예상하지 않는 상대를 만나갖고 뭐 이런 사람이 만났을까? 어른들이 친하다고 뭐 네 딸 내 아들, 뭐 내 아들 네 딸하고 결혼시키자. 그러니까 본인 의사 상관없이 결혼식을 올려가지고 나중에 막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막 그런 경우를 많이 우리가 듣기도 하잖아요. 야곱이 결혼하고 보니까 라헬인 줄 알았더니 라헬이 아니라 누구예요? 레아라. 그래서 여러분 이 레아와 라헬을 한번 제가 사진을 정리했는데요. 좀 지났습니다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지금 야곱이 빨간 옷 입은 야곱이 이 옆에 있는 라헬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우물가에서. 그리고 집으로 갔어요. 가서는 이제 그 야곱이 라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 노란 옷 입은 야곱이 이제 가운데 있는 예삼촌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이름 누굴까요? 레아고 왼쪽에는 누굴까요? 라헬이겠지요. 그래서 그래 어느 딸을 원하느냐 이러니까 손가락 어디 가르쳐요 지금? 예? 레아를 가르쳐요? 이 라헬을 가르쳐요? 손가락을 보니까 라헬이지요. 라헬은 보니까 야시시 해가지고 서 있네, 그죠? 딱 이렇게 됐어요. 그래 자세히 한번 얼굴을 한번 비교해봤어요. 레아와 라헬을 보니까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레아는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눈매가 어떻고 그러는데 원어를 보면요, 눈매가 착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력이 별로 없는, 여성스럽긴 하지만 매력이 별로 없는. 그런데 라헬은 보니까 용모가 총명하며, 그래 원어에 뭐니까 몸매가 빼어나고, 요 몸매까지 본 거예요. 야, 이 야곱이가 하여튼 이 보는 눈이요, 그냥 뭐 레아만 해도 충분한데 라헬은요 몸매도 좋으며, 이게 딱 그 세상적인 눈이지요. 이제 좀 비교가 좀 되지요. 그리고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예요. 그래서 이 충격을 받은 야곱이 라반을 찾아가 항의를 합니다. 아니, 이 계약하고 다른데요. 그 배달 사고가 났네요. 왜 동생을 라헬을 주고 이랬는데 왜 레아를 보내줍니까? 하면서 막 따집니다.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삼촌이, 그래 이 지방의 관습은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경우가 없으니까 먼저 내가 언니를 내가 보내었고 7년 동안 더 일을 하면 내가 이 라헬도 주겠다 하고 계약을 다시 한번 갱신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일은 터진 거고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우니까 또 7년을 일하게 되는 그런 수고를 또 하게 돼요. 그렇게 하면서 저는 문득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형을 속여가지고 장자권과 또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아냈잖아요. 속임이 얼마나 아픔인가를 야곱은 이때 한번 경험하는 게 아닌가. 하나님은 때때로 그 남들의 이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모를 때가 많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몸이 좀 아파서 기도에도 인도 못하고 그런 이야기를 장로님 올리셨잖아요. 그걸 듣고는 우리 지난주에 왔던 그 친구 집사가 진목사 어디 아팠나? 이런지 물어요. 그래서 묻길래 내가 대상포진이 와가지고 한 달 동안 너무 힘들었다고.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나요? 제가 이런저런 아픔을 겪어봤지만, 이래가 사람이 죽을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까지 와요. 이래가 사람이 죽을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까지 참 경험하면서, 제가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뭐냐? 제가 회개를 많이 했어요. 대상포진 누가 걸렸다 그러면, 솔직히 말은 안 해도, 입으로는 아이고 힘들겠네, 속으로 몸 관리 좀 잘하지. 그럼 이상한 그런 게 걸려갖고 그래. 눕도 못하고, 앉도 못하고, 그런다, 그러나. 솔직히 그런 마음을 내가 마음으로 갖고 있어요. 입 말은 안 해도. 여러분 혹시 해당되는 분 있거든. 저의 회개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좀 관리 좀 잘하지. 그런 거 걸려가지고 어릴 때 수족구 걸린 그게 있다가, 이제 몸에 잠복돼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찾아오는 그런 병이라 그래 들었는데 저는 전혀 상관 안 했는데 그게 보니까 회개가 나와요. 저는 죄송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남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게요. 내가 체득했으니까 남다른 아픔이 이렇게 같이 나눠지게 돼요. 내가 건강할 때는 말로는 아이고 안 됐습니다. 참 시로 잘 받으세요. 어떻게 하면 회복되는지 그런 이론적이었는데 내가 아파 보니까 경험해 보니까 그 아픔이 얼마나 힘든지를 내가 체득해 보니까 아파하는 사람들 좀 더 이해하게 되는 그래서 여러 가정들을 겪어가는 가운데 하나님 이런 것까지도 제게 허락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런 아픔까지도 겪게 하심으로 더 아픈 사람들을 이해하는 그런 종으로 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네요. 신학교에 7년 공부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가운데 하나님의 신학교에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 있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하면서 일어나는데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과 축복을 받아낸 이 이삭이 형이 얼마나 아파하고 아버지도 얼마나 안타까워하는가를 그거를요 깊이 마음에 경험해 보는 썩는다는 게 얼마나 아픔인지 썩는다는 게 얼마나 참 여러 가지 고통거리인지를 알게 되는 그래서 문득 갈라디아 6장 7절에 보니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목사님 그건 율법 아닙니까? 예, 그렇게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율법이 맞지요. 그러나 이 야곱이 그 사실을 경험하게 되므로 진짜 아파하는 사람과 억울한 사람의 그 아픔을 이해할 줄 아는 성숙한 사람으로 일어나는 그런 계기도 되지 않겠냐 여겨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1000km가 넘는 먼 길을 왔습니다. 순적하게 라반의 집을 찾게 되었습니다. 라헬을 보는 순간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 결혼까지 했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속았습니다. 이게 뭐지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은 일이 있습니까? 고통당한 일이 있습니까?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은혜 속에서 있는 거예요. 이런 막 너무 기가 차고 원통한 일이 있습니까?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 은혜 속에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요. 당면하고 직면에 있는 여기로부터 우리 눈을 여호와를 앙망하는 눈을 뜨게 되는 거지요. 나쁜 놈, 원수 같은 놈, 아주 꼴보기 싫은 놈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다 하는 사실을 발견하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야곱의 생애가 뭐라고요? 은혜 가운데 지금 진행되고 있댔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든 게 하나님 가운데 살아가는 거 아는가?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의롭게 됐다는 사실이 정말 믿어지는가?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의롭게 되었다. 이게 여러분 마음에 다가오면 나의 불의한 것 때문에 낙심지도 않고 주변의 연약함 때문에 시험 들지도 않습니다. 흉악하기 짝이 없는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의롭게 하시고 내가 구원받게 하셨잖아. 그 생각하니까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 구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은혜라는 말하고 값없이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런 나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다. 이어서 2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게 믿음이란 말은 단순한 생각뿐 아니라 삶까지도 따라가는 거지요. 두 번째입니다. 항상 내가 은혜 속에 있는가를 점검하려면 내가 지금 어디 안에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돼요. 내가 문제 속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내가 법 안에 있는가, 은혜 안에 있는가, 내가 사람의 관심과 이목에 묶여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시선 앞에 있는가, 나를 점검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이 성도들을 권면하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고나니. 어디 안에 있으라고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있는가? 내가 은혜 가운데 있는가? 문제 가운데 있는가? 사람의 말 때문에 정신없이 사는가? 하나님 말씀의 그 비밀이 나를 붙잡고 있는가? 항상 여러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있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린도 15장 10절입니다. 바울의 고백이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입장과 상황이 어떻습니까? 만족할 수도 있고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도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게서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됐을 뿐 아니라 항상 은혜 속에 있게 된다면 내게서 흘러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흘러갑니다. 무엇이 흘러가는가는 내 속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흘러나가는 게 다르겠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4절을 읽어보겠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게 증언한다는 말은 은혜의 복음이 내게서 흘러나오는 그 뜻이에요. 주님, 내 속에 은혜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되므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 되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흘러나가는 이 축복의 사람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그런 하루하루 이 한 주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복음이 흘러나는 이 가운데 내가 정말 있는가? 여러분, 야곱은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 많은 과정들이 처음에는 삼촌한테 쏘갔다, 뭐 때문에 어려웠다 이러지만 점점 야곱은 깨달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있구나. 그러면 야곱이 말할 수 있는 흘러나오는 게 뭘까요? 내가 노력을 했더니 내가 누구 때문에 이용당해가지고 막 상처가 나가고 그럴까요?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뭐라 그럽니까? 은혜가 흘러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나옵니다만 야곱이 죽을 때 지팡이를 의지하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을 나중에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은혜의 복음이 흘러나가지 않으면
이런 게 흘러나갑니다.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히브리 12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러분, 우리 속에는 은혜의 복음이 흘러나갈 수도 있고 우리 속에 쓴뿌리가 흘러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쓴뿌리 때문에 충격받고 아파한 경험이 혹시 있습니까? 쓴뿌리 때문에 실망하고 눈물 흘리는 그런 아픔의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아마 묻는 제가 바보지요.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가지요. 어떤 때는 가까운 관계 속에서, 때로는 부부 관계 속에서도 막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 흘러나갑니다. 뭐가 흘러나갈까요? 내가 은혜 속에 있으면 하나님 은혜의 복음이 흘러가요. 근데 은혜 속에 있음을 놓치게 되면 뭐가 나가요? 쓴뿌리가 나가요. 여러분, 쓴뿌리의 맛은 뭘까요? 쓴뿌리의 맛. 쓴맛이지 뭐야, 뭐, 그죠? 쓴맛을. 그것도 칡되면요, 먹을만 해요. 근데 쓴뿌리는 달라요. 그렇구나. 내가 은혜 속에 있게 되면 은혜의 복음이 흘러나가지만 은혜의 복음 가운데 은혜 속에 있지 않으면 쓴뿌리가 흘러나가는구나. 다 잊어버려도 내게로부터 무엇이 흘러나갈까? 주님,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가, 복음의 참 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의 복음이 흘러나갈지언정 쓴뿌리가 나가고 참 잘못된 게 나가므로 누군가 살려야 될 사람이 누군가를 기죽이고 누군가를 윽박지르고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는 주님, 은혜 가운데 야곱의 인생을 이끄신 것처럼 이 한 주간도 주여 나를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야곱의 그 생애들이 은혜 가운데 진행됨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 은혜 가운데 있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참 내게서 은혜의 복음이 나가는지 쓴뿌리가 흘러나가는지 점검하며 정말 내 내면에 새로운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참 새로운 하나님의 시작이 좀 출발이 참 되어지는 영의 사람으로 시작되는 참된 은혜를 누리가는 매 순간 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